이번 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용사, 지금 말로 말하면 큰 종이죠.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우리가 큰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큰 용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큰 종이 되는 것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보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영적 싸움을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큰 종이 되지 못함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일이라는 거죠. 그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해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용사의 때와 그 이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용사로서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면 속에 나타나는 그 용사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용사의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제가 서두에서 우리에게 조급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더욱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볼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상 16장에선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부르죠. 첫째 엘리압을 바라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새의 집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외모도 여러 가지 부분들도 풍채도 너무나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까지 와서 기름을 부으러 온 거죠?
사울 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럼 이 사울 왕은 어떻게 선택된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주 흡족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에게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풍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근데 이것이 실패했음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 집에 왔는데, 사무엘이 지금 뭘 바라보면서 왕을 또 선택하려고 한 거예요? 외모요. 재밌죠. 사무엘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바라봤는데, 사무엘 역시도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의 집에서 가장 막내인 다윗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장이 몇 장이에요? 17장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너희들이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왕은 실패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17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줌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속에서 이제 17장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그 겉모습 때문에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섬기다가 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풍채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듯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합니다. 이러한 때 외모로 정말로 볼품 없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7장에 들어가 보면 골리앗이 이제 진영 앞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에게 외칩니다. 나와서 1대1로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라고. 굳이 많은 사람들 죽이지 말고 우리가 1대1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진나라는 복속되어져서 더 이상 말없이 잠잠히 귀퉁이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돼요. 엄청나죠? 여러분, 단순히 키가 크다는 건 그냥 말라가지고 삐쭉 컸다는 소리가 아니죠. 등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그 큰 게 뭐로 나타나냐? 갑옷의 무게가 지금 무게로 한 사람은 57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가 갑옷으로 온 몸에 치장될 만큼 등치가 큰 겁니다. 창 끝의 무게가 7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창 앞에 있는 쇠가 7kg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무까지 해보면 한 10kg 정도 되겠죠? 여러분, 10kg 던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골리앗은 쉽게 던지는 무기로 삼을 만큼 등치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못 나가는 거죠. 왜요? 그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때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했던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짐짓당한 3명의 형들에게 가서 얼굴을 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단순하게 형들의 얼굴을 보러 온 겁니다. 단순하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 가장 한복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나는 골리앗과 싸워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심부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길 뭐라고 시키냐면, 가서 형들의 얼굴을 보고 징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윗을 바라볼 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다윗한테 이것을 시키면 다윗이 전쟁터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나가지 않고 거짓말로 갔다 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 형들의 징표를 보내라,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그곳에 갔다 오겠지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그의 아버지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전쟁터에 왔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아까 전에 말했죠. 진영 앞에 서서 1대1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 싸우자고 말했던 날짜가 며칠이 지났냐? 40일이 지났습니다. 좋은 얘기도 40일 동안 계속 들으면 식상하고 힘든데, 안 좋은 얘기입니다. 욕설을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하다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뽑힌 사울왕, 그러면 그는 겉모습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군인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야, 다윗의 군대들은 역시 희한찬란하다, 등치 봐라, 야, 저 근육 봐라, 저 날쌘 거 봐라, 그러한 사람들만 뽑은 겁니다. 14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힘세고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의 힘과 스펙으로 싸우는 싸움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실망되고 낙심될 때, 우리는 그들의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의 그 시작점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별 볼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죠.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이것들이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용사로서의 모습 속에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볼 것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욕하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 뭘 주겠냐고 했냐는 거예요. 이미 40일 동안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울 왕이 이미 내건 게 있거든요.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죠? 왕의 집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주겠노라고 이미 말을 했고,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다윗이 옆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뭘 주겠냐고 했냐고. 또 한 가지, 아니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고 계속해서 옆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면서도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알면서도 슬쩍 한번 물어보는 거 의미가 뭐예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고 싶거나 이거 하고 싶다는 그 소리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굳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속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 진영 자체가 이미 우울하다니까요. 그 진영 자체가 이미 겉모습 때문에 이미 졌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우울하면 그 우울함이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들어간 그 다윗이 그 얘기들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것이 전혀 무섭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은 더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다윗이 온 위치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물건만 주고 가면 돼요. 내가 그냥 간다고 해서 거기 있는 군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뛰어난 군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거든요. 더 나아가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렇게 묻고 다니는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성질을 내요. 다윗을 질투하면서 다윗에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 담대한지 아세요?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맞아요. 나는 지금 심부름꾼으로 온 거예요. 나를 보낸 건 아버지지만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이곳에서 뭐예요? 사울 왕이 허락만 해주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받아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 담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있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윗도 뭐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사울도 왕이에요. 다윗은 선한 왕이고 사울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예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심지어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이 그 시대에 외모적으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낙담하지 말래요. 낙담하지 말래요. 여러분, 분명히 첫 번째 용사의 특징이 담대하댔잖아요. 두 번째 용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는 상대방이 좋은 것을, 상대방이 뛰어난 것을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냐? 강한 건 강한 것으로,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요. 우리의 생각에선 왕이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왕이면서 이렇게 못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말래요. 힘드세요? 힘내세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그의 강함을, 상대방의 약함을, 상대방의 힘듦을 그대로 받아줄 만큼 그의 마음이 어때요? 넉넉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넉넉했던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믿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이 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상대방을 충분히 풍성하게 인정할 만큼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내 힘으로 아웅다웅 해야지만 겨우겨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용사가 됐을 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그것들을 충분히 인정해 줄 만큼 그에게 힘이 있었던 거죠. 자,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어요. 34절부터 36절의 말씀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점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가 됐던 다윗은 담대했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풍성해요. 그냥 넉넉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 그 절제절명의 싸움 앞에서 뭐랑 비교해요? 야생동물과 비교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생동물이 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셉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 야생동물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곰도 있어요. 사자도 있어요. 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와, 싸움의 개념 자체도 다르게 봐요. 이건 무슨 싸움이래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4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왜 이게 좀 다르게 이걸 그대로 받을 수 있냐면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어린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는 못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가서 싸우는 건 좋은데 이대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0kg짜리 창이 와서 꽂히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창이 꽂히면 구멍이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잔인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줘요? 자신의 갑옷과 여러 가지들을 줘요. 근데 39절에서 보시면 그걸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작으니까요. 그래서 39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40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나간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나왔어요. 미사일을 들고 나왔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등치예요. 근데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요? 평소에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내가 야생 동물을 잡아서 죽였던 그 방식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칼 가지고 나가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흔히 나를 이렇게 용사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것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흉배는, 가슴을 지킬 수 있는 것 좀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갖고 나가요? 안 갖고 나가요? 안 갖고 나가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발을 걷는다고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돼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분리였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25년이 걸렸는데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열심을 다했거든요. 노력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무엇을 제하세요? 자신의 열심을 제하세요. 이스마엘을 제하신 거죠.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 속에 인간의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하세요? 못 하세요? 못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에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싸울 때는 물매를 돌려야 되니까 칼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옆에 딱 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칼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골리앗을 목을 딱 베서 죽였어요. 나중에 가면 무엇이 대단한 칼이 될까요? 사울의 칼이에요. 역시 사울의 칼은 대단해. 영광을 누구와 겸하여 받아요? 사울도 겸하여 받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속에 다윗은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는 지금 무기로 나오지? 나는 무기로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왜요? 왜 무기로 나가지 않아요?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네가 모욕했기 때문이야. 난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가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무기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미련하게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6절 47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된 다윗은요 이 모든 사건들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딱 바라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 짓을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됐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국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용사된 자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담대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완전히 다른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해 주실 거라고. 근데 다윗의 모습을 좀 볼까요? 그렇게 용사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줬던 이 다윗의 그 이유가 어때요? 사울왕의 질투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요. 얼마나 처참했으면 적국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적국에 가서 그 밑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일들을 범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사로 사용하셨는데 용사로 사용한 다음에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들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들이 생겨간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만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고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이다. 왜 나빠요? 하나님이 쓰고 그냥 어때요? 죽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의 결국은 뭐예요? 목 베어 죽고, 가죽에 벗겨요 죽고, 참수당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쓰시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죽을 만큼 막 쓰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도구로만 쓰고 버리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는 게 좋을까? 거기에만 집중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인격적인 훈련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연단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훈련받았어요.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근데 그러한 훌륭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세바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때 이후부터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질 만큼 그의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욕정으로 무너졌던 그가 노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노년이다 보니까 그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역할로 신하들이 그 다윗 왕에게 집어넣어요. 근데 다윗 왕이 아비삭을 품어요, 품지 않아요? 안 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그래 떠더라 이거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볼 땐 다윗 왕이 크게 쓰임 받았잖아. 우와, 왕이잖아, 대단한 왕이 됐잖아.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완전히 실패해서 철저히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노년에 가장 연약한 그때에 이겨냈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용사의 때보다 더 귀중한 그때 이후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의 특징, 그리고 그 이후에 용사로 쓰임받은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경고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 겉모습이 강한 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거죠. 왜요? 겉모습이 좋은 게 좋은 거는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골리앗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겉모습이 뛰어난 골리앗을 철저히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사가 돼. 이게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찾지 않은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러한 것들 속에 특징들이 있었어요. 용사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담대했어요. 왜 담대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사울왕은 낙심해서 하찮은 다윗이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싸움의 주체가 누군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평소에 들고 다니고 있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의 그 결과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너그럽게 나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지 않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자녀를 만들고 계셨다고요. 다윗의 예였죠.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망했지만 아비삭을 통하여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용사의 특징들이 있지?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평소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용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평소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을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